여러분,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 다들 아시죠? 오늘은 이 유명한 이야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설교 해석을 하나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. 과연 이 설교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시각을 보여줄까요? 자, 이 설교는요, 아주 간단한 이야기 하나로 시작하는데 이게 인간의 본성에 대해 딱 짚어주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대신에 바로 남 탓을 하는 거죠. 어때요? 우리한테도 참 익숙한 모습 아닌가요? 설교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. 정말 그렇죠. 왜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?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설교의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설교에서는 그 유명한 장면 있죠? 하나님이 아담을 찾는 그 장면을요, 단순히 죄를 추궁하는 게 아니라 놓쳐버린 기회라는 관점에서 보더라고요.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숨어버리잖아요.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. 근데 이 설교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요. 하나님이 정말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? 아니라는 거죠. 이건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네가 뭘 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을 기회를 줄게 하는 일종의 초대였다는 겁니다. 하지만 아담은 어떻게 반응하나요? 고백은커녕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면서 책임을 돌리죠. 이건 사실 여자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까지 탓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하와도 똑같았어요.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하고 뱀에게 책임을 넘겨버리죠. 이게 바로 설교가 말하는 핵심이에요. 보세요.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회복의 길이 열렸을 텐데 그 중요한 기회를 비난하고 변명하고 숨어버리는 걸로 날려버린 거죠. 자, 이렇게 고백할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심판, 즉 결과로 넘어가게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설교는 이 심판 안에 아주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강조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에 관여된 세 존재, 그러니까 뱀, 여자, 남자에게 각각 다른 결과를 선언하십니다. 그런데 이 세 가지 심판 중에서 설교가 특히 집중하는 구절이 있어요. 바로 뱀에게 내려진 저주 안에 담긴 한 문장입니다. 신학적으로 이걸 원시복음,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설교에서는 이게 그냥 뱀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 내려지는 바로 그 순간에 주어진 최초의 구원 약속이라고 봐요.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으로 상징되는 악의 세력의 머리를 깨뜨릴 거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죠. 자, 그럼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?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행동 하나에 초점을 맞춥니다.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주는 행동이죠. 죄를 짓고 나서 수치심을 느낀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죠? 맞아요.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였어요. 하지만 그건 정말 급하게 만든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임시방편에 불과했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이 스스로 만든 해결책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해결책이 얼마나 다른지 딱 비교가 됩니다.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엉성한 나뭇잎 옷 대신에 훨씬 더 튼튼하고 제대로 된 것, 바로 가죽옷을 직접 지어서 입혀주십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가죽옷이 어디서 났을까요?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. 어떤 동물이 대신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설교는 바로 이 희생을 강조합니다. 그들의 수치와 죄를 덮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 흘림, 즉 희생이 필요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. 자,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왔습니다. 여기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비유를 통해 사랑과 용서가 뭔지 아주 가슴 뭉클하게 설명해줘요. 설교는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. 이 아들이 집을 나가서 방황하다가 정말 깊이 뉘우치고 돌아와요. 그 회개의 표시로 머리를 빡빡 깎고요.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보고 꼴 좋다며 혼내지 않아요. 대신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? 자기도 이발소에 가서 똑같이 머리를 깎아버립니다. 아들의 수치심을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고 아빠가 같이 짊어져 주겠다는 정말 엄청난 공감의 표현인 거죠. 이 이야기가 바로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.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 그래, 용서해 줄게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. 우리가 잘못하고 실패했을 때 그 심판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수치를 직접 덮어주고
그 아픔에 함께 참여하는 아버지와 같다는 거죠. 결국 이 설교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심판과 사랑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? 그리고 우리가 정말 크게 실패했을 때조차도 그 안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하고 말이죠.